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개발되어 온 내 모습의 결과다. 현재든 미래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우리를 세상을 보게 하는,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눈이다. 마음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을 내면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당신과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마음의 변화다. 관점과 선택과 행동의 출처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또한 세속화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볼 예수님의 고별담화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며 근심하는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예수님의 고별담화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만 나오면 안 되고 금요일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다 들으셔야지만 이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잠언서의 말씀의 요한복음의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혼돈과 혼란과 흔들림과 어지러움과 불안함을 말합니다. 마음에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할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자신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사 끝내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거고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을 팔아넘길 거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떠나갈 거다라는 또 불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 이들의 불안을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주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의 불안이 미래를 알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신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재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예단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불안은 시작되고 불안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일 일은 내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미래를 예단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서 미래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망할 거야, 그래서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럴 거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별담화를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마음의 불안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불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고별담화를 보시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의 근원은 미래를 예단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말자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딱 결심을 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불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통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었고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불안과 두려움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과 같이 신앙의 균형을 잃은 신앙이 형성되면 이 세상의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엽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이 불안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자라는 생각을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도 통시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실 때도 이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이것만 빼고 저것만 빼고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다짐을 하실 때 성경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자. 고난이라는 부분,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라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불안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는 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긴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주님, 제가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가 정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좋은 위치에 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어떤 그런 자신들의 플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또 넘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근심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훈련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면 불안은 반복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되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분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반복되는 영적 침체를 불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제자들의 불안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생사화복, 계획과 야망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상황이 바뀌면 또 불안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내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를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굉장히 직설적인 건데요. 나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 신뢰할 만하다. 얘들아 나 신뢰할 만해. 난 책임질 수 있어. 믿어도 괜찮아. 아주 쉬운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너무 아버지를 못 믿고 불안해할 때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나 신뢰할 만해. 나 돈 잘 벌고 있어.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사줄게.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신뢰할 만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3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사랑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난 너희를 떠날 거야. 난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신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제자들과 성도들이 망하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 일어날 거다.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고 양들을 지키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며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라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현실에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포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다. 모든 일들은 나에게 좋은 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이 오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현실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는 장본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다. 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를 믿는 자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떠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익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고아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나서 다른 데 가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난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 거고 생명을 줄 거고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좀 따라와봐.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자꾸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 그러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적의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꾸 마음을. 우리는 미래를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게 잘 안 되면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그냥 정말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세뇌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새겨놓는 것입니다. 조각을 하듯이. 그 정도로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또한 불안증은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 안 하도 돼. 내가 믿을 만한 분인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느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뼈에 새겨지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